2월 1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할지라도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불공평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73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 아삽은 시편 73편의 시인 아삽은요,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하고 능욕하고 거만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통도 없고 강건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아삽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다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스스로 실족할 뻔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 참으로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그냥 멈춰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가득 찬 의문을 품으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아삽이 보여줬던 이런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한 불신이 점점 더 쌓여갈 때에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우린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아삽 역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말미암아 그에게는 깨닫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갑자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 악인들의 그 종말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갑작스러운 그런 황폐함, 멸망이 그들에게 이미 내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으시죠? 악몽을 꿨다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꿈속에서 막 너무나도 진땀을 흘리면서 시달립니다. 그런데 꿈을 확 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잠깐 그 악몽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다시금 현실 세상에서 악몽을 잊어버리고 악몽을 떨쳐버리고 악몽을 무시하고 이제 현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러한 불의한 세상은 마치 꿈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실상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21절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로소 지금은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갑자기 황폐하여지고 전멸하게 되는 악인들의 그 종국을 보면서 종국을 깨닫게 되자 이 시인 아삽은요, 비로소 내가 얼마나 우매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짐승과 같다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게 되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놀라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정말로 우리들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아삽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악인의 형통한 삶을 바라보면서 의심이 드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이 아삽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고 또한 주님의 교훈으로 그를 인도해 주셔서 영광으로 그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분인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운 분인가? 불의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세상은 악인들이 형통한 거야? 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지나가다 나무를 보면은요, 봄날에 화려하게 핀 꽃들도 없고요. 여름철에 초록초록 반짝이는 그런 이파리들도 없습니다. 또한 가을에 알록달록 색깔을 내는 그런 단풍도 없어요. 겨울의 나무는요,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꽃도 없고 새싹도 없고 푸른 잎도 없고 알록달록한 그런 단풍의 이파리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앙상한 가지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나무를 볼 때 우리는 때로 저 나무가 죽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죠. 그 나무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틔울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 초록 반짝이는 이파리를 낼 것이고요. 그리고 가을엔 또 울룩불룩한 아름다운 단풍의 색으로 자신을 빛낼 것입니다. 아무리 겨울이 혹독하게 춥다고 할지라도 나무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생명으로 역동할 것을 알지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 악한 사람들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 공의로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가? 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의로 역사하실 가장 정확한 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징벌을 주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낙엽들이 모두 떨어졌다 해서 나무의 죽음을 대변하지 않듯이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불공정함을 보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더 간절한 소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겨울이 혹독할수록 따뜻한 봄날을 더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이 불공평하면 불공평할수록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하반절에 나오지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아삽은 비로소 안 거예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주님이 내겐 전부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조차도 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내가 사모할 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또렷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악인들, 주를 멀리하고 주를 떠난 자에게 임하는 멸망을 그는 이제 분명하게 영적인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분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